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로 삶은 그냥 방황이고 혼란스럽고 끊임없는 좌절과 그리고 절망까지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거침없이 이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냥 그대로가 사망이고 버려온 자가 되고 그냥 그대로가 보살필 수 없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하실 수 없게 만든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하시고 싶어 하는 이 사람, 반드시 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앞에 서 있을 그때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어요. 송사 어림도 없습니다. 이 상황만이, 그 앞에 서 있을 그때만이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앞에 그분은 서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해요. 이건 우리가 때로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럴 것이다 하는 이러한 예측도 가능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 앞에 서 있는 이 일이 심각할까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그 앞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불안하거든요. 아닙니다. 낙심이 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겁이 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절대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데 불안하다? 아닙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이 표현은 맞지만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앞에서만이 발견되어지는 또 하나의 삶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지 못하면 절대로 오늘은요, 오늘이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늘의 비밀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세요? 사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이 오기 위해서 우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한데 공부를 하든 열심히 일을 하든 이것은 지금까지 필요한 것들이 앞으로 필요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얼마나 많은 논문과 얼마나 수많은 이론들이 여러분 폐기되는지 잘 모르시죠? 하루에 수만 권의 책과 모든 이론은 오늘까지. 우리는 지금 옛 지식 가지고 자꾸 오늘을 살아가는 이 고통과 아주 불안이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오늘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오늘을 준비하신 그분이 아주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다행히 오늘도 변함없이 동편의 해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새벽에 엎드릴 때마다 인터넷 들어가 시간을 봐요. 오늘은 몇 시에
일출일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여 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데 주님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태양뿐이겠습니까? 이 오늘이지 못한 이 안타까움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매우 힘이 듭니다. 어떠세요? 쉽지 않죠? 이것은 학문과 경험과 오랜 인생의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연로하신 분일수록 걱정은 태산 같고요. 내일에 대한 염려는 말할 수 없고요. 불안은 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노후 대책 아닙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럼에도 오늘 그리스도인은 노후를 대책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늘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하지 않아요. 바로 오늘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 오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살기 힘들고 각박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총기로 난사하질 않나, 엄청난 보이스피싱으로 가산이 탕진되질 않나, 상상할 수 있는 범죄가 일어나질 않나.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이론은 뒷북입니다. 범죄를 잡고 수사하는 것도 어째요? 미리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범인 잡아봐야 뭐예요? 사람 죽었는데. 그래도 잡아야죠. 뒷북이에요. 오늘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은 한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오늘 한 사람이 탄생합니다. 오늘은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또 벤처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됩니다. 근래 세계 10대 기업을 보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이 참 많습니다. 알리바이 마윈 같은 경우, 손정희 같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오래된 연륜을 갖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오늘 이루어지는데 우리만 몰라요. 항상 우리 뒷북입니다. 그거 투자할 걸. 내가 그 일을 전공할 걸. 그 사람과 만날 걸. 전부 뒷북이에요. 이러고서도 우리가 아직 인정하지 않은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내가 보는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세계는 우리의 이 시력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생각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다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에게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바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일에 시달린다든지 너무도 공부에 지나치게 주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만약에 바쁘다면 예언 하나 할게요. 머지않아 쓰러져 무너져 내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을 먹어야 사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은 얼마 못 삽니다. 생물이요, 비가 촉촉히 수분이 공급돼야 잘 자라는데 뽑힌 여러분 식물은 누가 불에 태우지 않아도요 몇 날이 안 되면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산다든지 그 앞에 쓰기를 인색하면 반드시 말라 비틀어 생애가 빨리 끝날 거예요. 병이 찾아온다든지. 쉽게 말하면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총질합니다. 여러분 26살에 그 탄창을 들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친구들은 전부 10대 아니면 20대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지금 그보다 더 나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청년대학부를 보면서 늘 설교하면서도 저들이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고요. 분별력이 있다 그래도 얼마나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에요. 무슨 대책이 서지는 게 아니에요. 또 언제 총질을 할 줄 모르는 총을 소유할 거냐 소유하지 않을 거냐 이거 싸움하고 또 있는데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아무도, 정부도, 어느 공동체도, 어느 힘 있는 사람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죽은 다음에 어떡하려고요?
죽기 전에 뭔가 방침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오늘이라는 건 이렇게 비밀스러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오늘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을 선물로 주신 분 앞에 나와야 돼요. 오직 그분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감추어진 것은 너무도 어마어마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 말 표현 전에 이 전절을 보게 되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다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담쳐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보통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소위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맛볼 수 있는 영화로운 단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glorification. 바로 이 본문에는 그 단계까지 이루어 놓으신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부르면 천국 들어가서 더 아름다운 천국의 영화를 맛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 놓으신 이 오늘입니다. 이 오늘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을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바빠요. 사업도 할 줄 모르면서 사업에, 공부도 할 줄 모르면서 공부에. 뭐 보장도 안 된 일에 목숨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은 맞질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 병원에 신방 가보면 중환자실에 있는 분도 있고요. 교통사고로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결과예요. 그 이전에 좀 예방은 안 될까요? 오늘입니다. 이 오늘에 대한 이 비밀을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은 오늘을 선물로 주신 분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멋대로 가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면 또 계약하고 가지 말라면 더 가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잘 되고 복 받을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손 들고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는 이런 흐름의 비밀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실까요? 에녹이 어땠을 것 같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이런 일의 반복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임마누엘을 쓰질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할라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동행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안 갈 때 갈 때 몰라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움직여 나가는 삶의 동선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고집스러워서 그렇죠. 될 듯하고 안 되는 게 세상 일 아닙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되는 게 동행입니다. 임마누엘은 좀 애매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등을 돌리는 걸 임마누엘이라 할 수 있어요. 동행은 삶의 동선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서 있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같은 대화라도 그 내용과 영역이 다르듯이요. 그리고 도대체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이것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의 공로는 불가능해요. 그분의 은총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꽃술이 퍼졌는지 그 준비한 모든 실과를 너와 내가 함께 즐기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세요? 보니까 살기 쉽지 않은 것 같으네. 그러니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그러고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싸구려 십자가는. 고통이라 그러고 그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고통도 아름다운 것은 견디는 힘만 있으면 이 고통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사치를 하지 마세요. 고난으로 무슨 어떤 것을 보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은 누구라도 다 당할 수 있지만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고난은 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힘 얻으면 쉽습니다. 이 힘의 문제예요. 힘이. 살 힘이 붙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으면 살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 염려와 걱정이 떠날 수 없어요. 눈만 뜨면 돈 걱정, 이자 걱정, 등록금 걱정, 먹을 거, 직장, 미래, 시집, 결혼, 수도 없이 이거 하나 정리하면 저거 정리해야지, 저거 정리하면 이거 정리해야지. 견디다 못해 우리가 탈진돼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한 80%가 정신질환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한 100명이면 8명이에요. 80명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이 불안한 세대예요. 우리가 지금도 내가 불안하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이 흐름 속에 자유롭지 못해요. 누가 그렇더라고 이렇대 저렇대. 상황은 맞지만 또 하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여기 내로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요 예배 마치고 축도 끝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살 줄을 모르니까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고 뭘 하고 안 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안 하고는 모르겠어요.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가다가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린 이걸 못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막 수선을 피우는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왜 그렇게 투정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왜 이렇게 불평하는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 평가하는지 그리고 왜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갖고 왜 자꾸 공지사를 자기가 합니까? 안 도와주고 안 도와주면 안 하면 되잖아요. 힘들면 안 하면 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염려 걱정이 되면 관두세요. 할 사람 많아요.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요 이 성찬교회를 개척할 때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좋아서 했어요. 이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 또렷하게 4번 사망의 고비가 있었어요. 근래에도 한 번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건강으로는 말할 게 없고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그 특권도 이미 생사의 고비를 한번 경험을 몇 번 해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일, 국내에도 선교사, 교회 개척하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잖아요. 저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 하면 어려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문 닫기 전엔 닫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수 없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도와주지 않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교회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참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와, 이 아름다움과 그렇지 못한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게 공동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는 안타까워요. 주의 일을 왜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주의 일을 내가 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심부름 잘하세요. 이걸 무슨 종의 개념으로, 정지의 개념으로 고상하게 표현하지 마세요. 주인이 가장 필요한 일꾼은 하인입니다. 마당새야, 예, 저거 마당 쓸어라. 눈 안 왔는데요, 쓸려면 쓸어라. 예, 쓸 수 있는 그 하인이 주인에게는 필요한 하인이에요. 여러분, 무슨 성직이, 무슨 하나님의 일꾼, 얼마나 좋은 대단한 용어들이겠습니까만은,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보다 자녀 되길 소원해요. 자녀로서 일꾼 되길 소원해요. 아버지 일인데 지당하게 받아들이고, 가라면 가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중단하라 그러면 중단하면 되지요. 큰 아버지, 뭐려고 걱정해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오직 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그 한 사람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이걸 못하는 한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그 지하 묘지 이렇게 글을 쓰고 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아마 비전에 사로잡혔던 모양이죠.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워있는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다. 이 모습이 이대로 그분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조금도 틈을 주지 마세요.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두루 찾듯이 그 틈을 삐죽 들어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원래 염려 걱정하고 그러게 맞아.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자기 몫이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가룟 유다의 배반이 어렵지 않은 것은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놓을 때 죄송한데 아멘 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진행, 성경 그렇게 기록하죠. 분명합니다. 생각에. 바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건강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다면, 나의 정성이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분 앞에 있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을 여호와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앞에서만이 오늘 여러분의 생애가 새로운 기원사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분이 오늘도 오직 그 앞에 쓴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그런 원청으로 다시 생애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